지나온 반년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새로운 반년도 지켜주실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지나오면 잊어버리고 오늘 아무리 심각하게 들었던 것도 저녁부터 내일 가면 이렇게 희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본래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그 정상적인 삶은 복된 삶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억하라고, 정상적인 길을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때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하는 내용이 감사지요. 원망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숫자가 아닙니다. 5월 6월이 아니라 넘을 유자입니다.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집을 넘어갔다,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넘어간 것을 감사하는, 지나간 날이 지나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성경의 용어로는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절기로는 2월, 3월 정도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제 감사하는 절기이고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조금 복잡합니다. 절기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칠칠절, 오순절, 또 초실절 이런 말로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와 밀을 수수할 때 그때를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지금하고 거의 같습니다. 6월, 우리나라의 6월, 7월경, 이게 반년이죠.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1년에 처음 이 곡식이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입니다. 첫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열매가 끝나고 다시 가을에 여러 가지 과실들이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 이게 왜 77절이냐? 무교절, 앞에는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부터 해서 7번째 주, 7일이 7번, 7째 주일을 지난 다음 날, 그 50일째 된다고 해서 77절,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첫 번째 난 열매를 거두어서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 조금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기도 하지만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시고 또 다른 열매를 계속해서 주실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수장절, 이것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 이 모든 것을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릴 때 창고로 거두어 드리는 감사의 절기, 9월 10월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풍성한 것을 받았을 때 옛날에는 우리가 힘들었다, 광야 생활,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일부러 이 집에다가 초막을 짓고 옛날 고생을 다시 기억하는,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이게 수장절,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큰 절기가 3개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7째 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랬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여러분 우리가 보리를 농사해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알죠. 이 온 밭이 동일하게 똑같이 열매가 익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익는
그 곡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열매가 익었을 때 그것을 베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 드립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열매들이 다 있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절기 맥주절입니다. 나설되는 첫날, 그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랬습니다. 7주. 이게 7.7절에 7주를 세어. 요 세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세어. 카운트를 하라. 세어라. 왜 세어라고 하셨을까? 이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어서, 세어라. 여러분, 날짜를 세어 보셨습니까? D-Day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수능 D 100일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100일 남았으면, 남았구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손꼽아 99일, 98일, 97일 이러면서 세어갑니다. 왜? 그날은 정해졌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이 결단 나는 그날이 이미 정해졌는데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내가 그날 건강해서 참여하게 될지, 그때 시험을 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것도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되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이 모든 날씨 형편과 환경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세어란, 이 맥주절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지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맥주절 됐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날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절기,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들 열매 많이 얻었지, 그 중에 가져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매 없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땅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 땅이 없는데요, 열매도 없는데 뭘 드리라고 하십니까? 뭘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씨를 뿌리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 땅으로 반드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씨 뿌리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모든 힘든 것, 어려움 없도록 그런 모든 환경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이루어질 일, 미리 감사하는 것,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감사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하나님 손에 있네요, 아름답네요,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것에도 감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몰랐다고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참 자기가 생각해도 섭섭한 정도로 감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얼마나 멋진 감사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이 감사, 미리 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서 나와 같이 가는 것,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근데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시되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혹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고 내가 잃었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때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에 더 기쁩니까? 아니면 소식을 듣고 회사에 가가지고 이게 내 회사인가 사장을 만나보고 확인을 하고 그 일을 분명히 내가 손으로 만졌을 때 그때 더 기쁩니까? 뭐 다 기쁜 것 아닙니까? 이거 다 기쁜. 그런데요, 제 경험상으로 볼 때 또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 잠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방에 문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막 춤을 추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서 못하지. 너무 기쁘다. 근데 회사에 갔을 때는 사실은 잘 몰라요. 다 합격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기쁜지 잘 모릅니다. 감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성경에는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성 시인이 쓴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저기 다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을 모른다. 감사는 얻은 후에야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는 꼭 얻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었을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잃었는데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주인공이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감사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감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메비아나 잘랄루딘 루미라는, 좀 이름이 깁니다, 인도네시아 시인인데 봄의 정원에 오다라는 시를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전해받았습니다. 참 의미가 있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보니 석류꽃에는 와인과 연인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공인 당신이 와도 이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실력은 없지만 영어로 된 것을 읽어봤는데 그게 더 와닿더라고요. 아주 딱딱 맞게 되어 있어요.
주인공인 당신이 와도 의미가 없고 안 와도 의미가 없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당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름다운 꽃, 맛있는 무슨 음료수,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내가 감사하는 것이 감사이지,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거지. 내가 감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 앞으로의 모든 농경사회에서 씨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고 먹는 것, 또 일터의 모든 과정 결과, 이런 것을 풍족하게 확실하게 책임져 줄 테니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는 바로 잘 들으실 수가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499장 1절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낙심되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 감사로 반응한 사람, 부정적으로 원망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죠. 가인도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서 분노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풍성한 복 누리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밤에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여 갔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도 두말 없이 속히 순종했던 아브라함.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또 불의하게 억울하게 자신을 유혹하는 장군의 아내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요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다니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은, 그 후의 삶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에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 점점 더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로 반응을 하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후반기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점점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내 입술에 감사가 얼마나 담겨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이 적혀 있습니다. 7월달 제일 큰 글씨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지금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6개월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도 영혼도 가정도 분명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을 온 가족이 나그네와 종들이 함께 다 같이 기뻐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5,000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아주 작은 음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 했더니 그 결과가 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리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은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앞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2022년도 남은 6개월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